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말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만 같아라 했습니까? 한가위만 같아라. 한가위가 뭔지는 아실 거 아닙니까? 한가위만 같아라. 그 말에 담긴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한가위만 같아라 하고 우리의 믿음에 그리고 우리의 이 어른들은 그렇게 기도했을까? 평소에는 고기 구경을 못 하는데, 평소에는 과일 구경 제대로 못 하는데 이때가 되면 마음껏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추석이라고 먹을 게 많고 단 것도 많고 그러니 좋다는 겁니다. 자, 오늘만 같으면 좋겠다.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실컷 먹고.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너 먹을래? 쉴래? 하면 여러분 뭐 선택하실 겁니까? 쉴래. 그만큼 먹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곤해서 좀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한 것이 지금 사회더라. 피로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먹을 걱정은 하지 않는데 이러다가 쓰러져 죽겠다는 생각하고 사는 게 요즘 현대인들입니다. 여러분, 먹을 걱정하지 않으면 세상 만사 행복할 줄 알았는데 먹을 걱정하고 안 하고 나니 다른 걱정하고 살더라. 지금 무슨 걱정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 걱정하는 거 해결되면 만사가 형통할 것 같습니까? 죄송하지만 다른 걱정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까꿍하고 나타날 겁니다. 지금 이 걱정 해결되면 행복할 거야. 그런 마음과 생각에 속지 마십시오. 행복은 그 문제 해결되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적인 행복이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것이 행복이다. 관계라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이 지금 이어져 있고 주님으로부터 지금 내가 은혜를 공급받고 있고 주님과 나는 남이 아니라 하나다. 이 상태를 매일매일 인지하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행복을 깨달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 벌써 9월 15일 아닙니까? 벌써 보름입니다. 30일 중에 벌써 절반이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뭐 했다고 15일입니까? 돌아서면 시간이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 최초로 이것이 출시된 날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출시가 되었는데 그때가 언제냐? 61년 전 오늘이라고 합니다. 1963년 9월 15일 우리나라에 최초로 출시된 이것이 뭘까? 아시는 분? 힌트, 오늘 설교 제목에 답이 있습니다. 라면. 라면 안 드셔보신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생전 라면을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다. 아무도 안 계십니다. 혹시나 제가 명절이라고 또 라면 안 드신 분이 우리 교회 찾아오실까 봐 질문해 드렸는데 다 드신 분들입니다. 통계에 이르면 한국 사람이 1년 동안에 먹어치우는 라면의 양을 알려주는데 얼마나 먹어치우냐 1년 동안 70개에서 80개를 먹는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이. 대충 그 정도 먹는 것 같다고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계시고 어휴 그렇게 많이 먹냐 하고 놀라는 분도 계시는데 평균이라는 겁니다. 난 1년에 라면을 거의 한두 개밖에 안 먹습니다 하는 분들은 그만큼 다른 사람이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 라면이 출시되었을 때 그 라면의 이름이 삼땡라면이었다고 합니다.
다 뭐 아시는 표정입니다. 삼땡라면 얼마였냐? 라면 한 봉지 가격이 10원. 라면 한 봉지 가격이 10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10원이라는 물가가 대충 어떻게 되냐? 식당에 가가지고 김치찌개 한 그릇을 사 먹으면 얼마를 줘야 하냐? 그 당시 라면이 10원 할 때 김치찌개는 30원. 그러니 그때나 지금이나 라면이 부담스러운 음식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라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뭘까? 오늘이 라면의 생일이라고 이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눌 이 말씀이, 오늘 들려올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자꾸 생각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라면 얘기를 해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함께라면. 여러분이 정말로 라면을 드실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나가지고 라면 먹다가 하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내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면처럼 예배 드리는 것이 때우는 음식이 아니라 정말 라면으로 한 끼를 때우듯이 예배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이 나의 마음 그릇에 은혜로 채우는 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만이라도 채운다라는 생각으로 예배하십시다. 괜히 주일이라고 예배를 안 드리자니 찝찝하고, 그래서 때우러 예배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채우러 왔다. 하나님, 나 채우러 왔습니다. 은혜로 채우러 왔습니다. 채워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아멘으로 젓가락질 하십시오. 아멘, 아멘 집어 올리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기 전 우리 지난주 말씀부터 조금 같이 생각해서 보십시다. 왜냐, 연결되니까. 지난주 마가복음 7장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교훈을 받았는가 하니,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신 것으로 우리가 영적 교훈을 받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십니까? 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에바다! 한 말씀 하시고 고쳐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에바다! 열려라! 하기 전에 우리가 이해하기에 힘든 그런 행동들을 예수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손가락으로 그 귀머거리에 사람의 귓구멍에 손가락을 대시는 등, 침을 바르시는 등,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만한 해괴한 행동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귓구멍에 손가락을 대고 침을 바른 것은 지금 우리 수준으로는 이상하지만 2000년 전 그 시대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그건 치료 행위였다는 겁니다. 치료 행위. 이건 어떤 걸 우리가 이해해야 하냐면, 예수님은 아픈 사람을 향하여 너 나아라, 너 나을지어다 말 한마디로 고치신 게 아니라 안티프라민 발라주셨다는 겁니다. 후시딘 발라가시면서 나아라, 그렇게 품어주셨다는 겁니다. 사랑이란 그런 것입니다. 아프사나 나타나면 나아라, 말 한마디 던지는 게 사랑이 아니라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 알아주는 것.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귓구멍에 손가락을 대고 침을 발라주신 모습을 통해 사랑을 좀 배우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랑 한다고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진짜 사랑이라는 게 뭔지를 보고 배워서 하고 살자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사야서 50장 4절을 통하여 한 노래가, 기도가 이렇게 수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노래를 통하여 또 하나님 주시는 영적 교훈을 받아보자는 겁니다. 4절 먼저 보실까요? 4절의 노래를,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지금 이 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라는 겁니다. 나랑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모르는 분이 아니라 아는 사이, 친한 사이, 당신은 나의 주님. 그 말인즉 나는 당신의 뭐라는 겁니까? 종이라는 겁니다. 주님,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주님 앞에 종이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다. 친밀함 속에서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 친밀함을 담아서 주님께 뭐라고 하냐? 당신은 나에게 학자들의 입을 주시고 혀를 주시고 귀를 주셨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학자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뜻은 제자들, 의미로 풀어드리면 배운 사람들. 그러니 나는 당신으로부터 말하는 법을 배우고 듣는 법을 배운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지난주 말씀 다시 갑시다. 귀가 열렸습니다. 혀가 풀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겁니까? 열린 귀 가지고 풀린 혀 가지고 무슨 소리 듣고 무슨 말하고 살아야 합니까? 같은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나는 살아있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전히 이전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넌 구원받은 사람이니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라고 하십니다. 귀가 열렸습니다. 입이 풀렸습니다. 귀가 열린 사람답게 살아라는 겁니다. 입이 풀린 사람답게 말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입이 있다고 똑같은 말을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모르는 사람이랑 똑같이 말하고 살아야 되겠냐? 아니라는 겁니다.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소리를 듣고 살아라고 하는데 선한 말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는 것이 선한 말임을 기억하십시오. 착한 말하고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살아라. 그게 선한 말입니다. 입이 있다고 똑같이 말하고 살지 말고 넌 구원받은 사람이니 구원받은 사람답게 말하고 살아야 한단다. 귀가 열린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 입이 풀린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전에는 안 들린다고 핑계대고 말 못한다고 핑계대고 살았겠지만 귀가 열렸습니다. 입이 풀렸습니다. 그러면 입이 풀린 사람답게 귀가 열린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몰랐다고 핑계대고 살 건데 저와 여러분은 배운 사람 아닙니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만난 사람 아닙니까?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고 살아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건 네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닙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라고 하시는 겁니다. 주의 뜻이 뭐냐? 내가 기뻐하고 사는 것, 내가 감사하며 사는 것, 내가 늘 주님께 접속되어 사는 삶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뜻대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삶이 쉬울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아니, 이미 살아본 사람으로서 쉽지 않다는 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사랑을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고마워합니까? 사랑을 말하면 당연히 여깁니다. 은혜를 말하면 당연히 여긴다는 겁니다. 오히려 호구로 여기며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 안 해. 내 교회 안에서만 사랑하겠습니다. 또는 우리 가정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닫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을 보십시다. 학자의 귀를 받은 사람답게, 학자의 혀를 받은 사람답게 사는 삶이 어떤지 보자는 겁니다. 그 삶은 어떠냐? 5절입니다. 5절 말씀 눈으로 보십시오. 누가 나의 귀를 열었다? 주 여호와께서. 내가 내 힘으로 귀를 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귀를 열어주셨다. 그래서 나는 귀가 열리고 입이 풀린 사람으로 살게 됐다는 겁니다. 살았더니 어쨌냐? 6절이더라. 6절 같이 합독하십시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은 날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배운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원수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마음을 뒤집어 놓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 한 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입이 풀린 사람이 가장 처음에 무슨 말을 주님께 드렸을까를 생각해보고 그 말하고 살자고 했는데 다들 여러분 속으로 생각한 말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었습니까? 그 말을 하고 사셨습니까? 하고 살려고 몸부림치셨습니까?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러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고 그만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 그만하는 것이 주의 뜻인가? 포기하는 것이 주의 뜻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왜? 넌 혼자가 아니라고. 넌 혼자가 아니야. 너가 만약에 이 땅에 혼자라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못 일어나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말을 할 때에 원수들은 조롱을 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걸 기회로 삼고 힘들게 하지만 그 순간 하늘에서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하고 있는 저를 보시면서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하고 사는 저를 보시고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다. 하나님과 눈을 맞추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등장했던 학자, 그 학자는 제자라는 말이었고 배운 사람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배운 사람들입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마음을 배운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넌 혼자가 아니다. 6절을 보니까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십니까?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자. 그걸 기억하자. 그리고 7절에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자. 7절을 보니까 누가 나를 돕는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돕는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나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나를 도와주신답니다. 그거 기억하고 살자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답니다. 그러니 힘내십시다. 성도로 사는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일요일만 성도로 산다고 사는 삶을 내려놓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책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대로 살다가 천국을 가면 저절로 사랑이 나오겠습니까? 내가 구원받고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배우라는 겁니다. 더 배워라. 더 연습해라. 사랑을 더 연습하고 더 훈련해서 점점 누구 닮아라? 예수님 닮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닮아 계십니까? 누구 닮았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걸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 삶을 포기하지 말자. 주님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을 기억하십시오. 임마누엘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 혼자가 아니다. 믿음 가지고 살아보자. 그 삶을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하나님이 너에게 힘주고 계신다. 그 힘받아 살아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9절을 노래합시다. 9절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사랑을 연습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겁니다. 주님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가정과 직장과 일터라는 선교지로 가는 겁니다. 가서 배운 말씀 살아내는 겁니다. 사랑은 뭐냐?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성내지 않는 것이다.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 그게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그거 살아내는 것입니다. 살다가 속상한 일을 만납니다. 살다가 마음을 뒤집어 놓는 일을 경험합니다. 그때 나는 혼자가 아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기억하며 다시 한 번 더 힘을 받아 살아보자는 겁니다. 혼자라면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주일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모이는 게 뭡니까? 서로 돌아보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그렇게 서로 축복하며 배우고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각에서 살다가 다시 모여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그렇게 또 세상으로 가는 거. 그거 훈련하는 것이 교회고 그거 함께하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명절입니다. 가야 할 곳이 있을 겁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다 반가운 사람이겠습니까? 다 보고 싶은 사람이겠습니까? 그 중에는 보기 싫은 사람, 반갑지 않은 사람, 불편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어쩌실 겁니까? 배운 사람답게 말하실 겁니까? 못 배운 척 할 겁니까? 배운 사람답게 사랑을 말하십시오. 배운 사람답게 사랑으로 반응하십시다. 그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공급하시는 힘으로 됨을 선포하며 살아보자는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음을 압니다. 예나 지금이나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이 그 몸부림이 사랑의 몸부림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몸부림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비로소 성숙한 사랑이 되어가는 것이기에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친척들을 만나면 칭찬들을 준비하십시오.
칭찬받을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다고. 남들은 쉬워 보이겠지만 내가 얼마나 죽을 힘을 다해서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은 아실 거 아닙니까? 힘을 다해 주님께 받은 사랑 기억하시며 그 사랑을 살아내 보십시다. 혼자라면 못하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이 명절 내내 불편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생각나서 불편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말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기억이 나고 내 마음대로 반응하려는 그 순간에 이 말씀이 생각나서 그래, 내가 배운 사람인데 예수의 사랑을 배운 사람인데 지금 이 목구멍까지 차오른 이 말을 내가 하면 안 되겠지.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주님 나더러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 내가 아는데 그렇게 씨름하고 몸부림치는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다시 만났을 때 서로 얘기 나누십시오. 나 지난주 중에 이만큼 올라왔는데 라면 보고 생각나서 말씀 생각나서 참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것 같아. 그렇게 서로 간증을 나눠보자는 겁니다.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거리지 말고 주 뜻대로 살아내면서 주님 해보자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명절을 앞두고 허락하신 이 부담스러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늘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질러버리고 후회하는 이 모습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이 한 주간에는 정말이지 내 본성대로 내 느낌 따라 내 감정 따라 말하고 싶을 때 이 말씀 생각나게 하사 사랑의 말로 사랑의 행동으로 번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심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